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니라. 8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걸 일반적으로 목회서시입니다. 우리 성경신학,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체제로서의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체제로 무장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장 말씀에서는 교회 행정지도의 하나의 방법, 사실은 행정지도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실제, 행정지도의 실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신학에서는 실천신학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학교에 가보면 실천신학 또는 그 안에 신방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도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정도는 수업을 받게 되는데, 신방할 때는 절대 이제 젊은 성도의 신방은 혼자 가서는 안 된다. 사모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다른 분들과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신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신학교에서 사실 공부를 하게 되죠. 사실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 실족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는 별다르지 않죠. 돈 문제, 돈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목회를 하는 그런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젊은 여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교회의 장로들이 목회자를 면직시켜달라,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그런 청원, 그런 고소장, 이런 것들이 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한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한 편에 서는 목사들보다는, 제가 겪어보니까 불의한 편에 서는 목사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실수해서 부정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편에 선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예가 분리되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목회자들끼리도 그런 갈등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다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말했다.
그런 자들을 쫓아내야 교회가 정결하게 된다. 다 목회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한다, 실족한다, 잘못한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어떤 불의한 일들 때문에 넘어진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뭐 다른 어떤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를 했다. 그게 다 무슨 문제인가? 그런 성추행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직이 날아가고 또 뭐 충청도의 한 지사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다 깨끗한가?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교훈하면서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늙은이들 힘없다고 꾸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성실하게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대해주라.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처럼 대하라. 아버지처럼. 그리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을 뭐 형제에게 무시하지 말고, 돈 없다고 뭐 무시하거나 또 뭐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 행정의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야고보사도 그런 말,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값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눈으로 봐도 행색이 초라한 사람은 거기 앉든지 서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태도를 지적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대할 때는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하라.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진짜 형제라는 얘기죠.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형제가 진짜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형제라는 얘기죠. 진짜 이 땅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건 세상에서는 형제지만 영원한 나라에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지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를 일젓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 깨끗하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하게 대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고소당하고 장로님들이 다 뭐 이렇게 연판장을 써가지고 다 소장을 써서 노예다 고발당하고. 근데 그 노예에서도 우리나라 합동측 평양노예라는 노예에서 그런 부정을 저지른 목사를 아직도 면직을 안 했다. 면직 청원을 가을 노예 때마다 하는데 아직도 면직을 안 했다. 그러니까 다 불의를 저지른 목사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지, 그건 내쫓아야지. 내쫓아서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내쫓으라고 말했다. 내쫓으라.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일단은 교회 밖으로 추방하라 말했다. 그래야 교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불의한 자를 감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쫓는 것이 사랑이지. 우리가 소속된 서울노예도 뭡니까?
공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유구제일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연봉돈을 그러니까 연보 봉투에다 꼭 이름을 쓰고 금액을 써야 돼요. 연보 봉투에 금액을 안 써놓고 이름을 뭐 안 써놓으니까 그걸 그냥 피아노 치는 분이 봤대.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분이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는데 그분의 편을 주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 목사님들 가운데 한 10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 사람 편이 더 많다. 그 사람 편이 한 70명이 돼.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그 사람을, 그러니까 노예가 두 조각이 났잖아요. 그걸 불의하다, 그거 인정 못하겠다, 목사로 인정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30명이고, 그래도 다 우리 동료 다 해가지고 그 사람 편을 든 사람들이 70명이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냥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강대성에 연보돈 갖다 놓은 걸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런 부정을 저지르면 노예 밖으로 추방해야지, 면직을 해야지.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걸 감싸주는 목사들이 수가 더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정의 편에 선 사람보다는 불의 편에 선 사람들이 수가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정을 저지르도 그쪽 편에 선 사람들이 수가 더 많다. 올바른 편에 선 사람들이 수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절 깨끗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3절부터는 참 과부인 과부를 경계하라. 참 과부는 뭔가? 그 이후 이 문장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한 60세 이상 된 그런 여인을 참 과부라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과부의 자녀가 있거든 자녀들로 그 과부 부모를 섬기게 하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짐지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노인이 있는데 노인 복지 노인 복지 하는데. 아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보다 공경하게 해야지. 왜 살만한데도 다 나라 국고에서 그걸 지원하냐고. 이게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도 정부에서 돈을 많이 대주니까 심지어는 뭐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하니까 일부러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일부러 이혼하는 분이 있어. 일부러 이혼해가지고 둘이 타먹는다는 거예요. 돈 타먹으려고. 정부 돈을 눈먼 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타먹으려고. 그런 짓들까지 한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그런 부모를 섬기게 하는 것, 효를 행하게 부모를 보답하는 것, 그걸 가르치란, 그걸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아니, 자녀들을 부모들이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면서 길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렀다.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보답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란. 그렇게 하게 하라는. 그리고 5절 말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진짜 과부, 나이 드신 그런 하나님 섬기는 과부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소망 둘 것밖에 더 있습니까? 남편도 돌아가시고 없으면 혼자 있으면 이 세상 어차피 다
세상이 낡아지고 없어지는 세상인데 왜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 간다고 하는 그런 찬송과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일을 좋아하는 자,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런 과부, 그런 젊은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자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그런 과부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니. 세상 건 다 지나간다. 어차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 아닙니까? 약속된 나라, 살아있는 동안, 시편에 그런 말, 우리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하신 주의 성실을 우리 먹을거리로 삼으라라는 그런 말. 주의 성실이 뭐니?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게 하라는 얘기죠.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자기 친족 자기 부모 돌아보지 않냐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냐는 자. 그러니까 자녀들로 그 부모를 섬기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교회 안에서 도움을 줄 그런 과부를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덜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60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을 65세로 정했지만 65세를 노인이라고 한다. 65세도 뭐 지금 젊더라고. 저도 65세가 넘었잖아요. 지금 67세잖아. 둘이 노인에 가가지고 노인 복지 뭐 거기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30명인데 제가 제일 젊어요. 저보고 저를 만난 저기 짝꿍 할머니가 75세인데 아 영계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60세 이상 된 그런 여성도를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도움을 주라. 도움이 필요한 그런 혼자 사는 그런 여성도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그 과부에 올릴 그런 명부에 올릴 그 여성도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남편을 막 여러 사람 바꾼 사람들은 안 돼. 진짜 참 과부가 될 수 없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 선한 일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그 선한 일을 한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성도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말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한 그런 공적이 있는 그런 성도를 과부의 명단에 올리라.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또 힘쓴 그런 분. 그리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한 분의 한 그 여성도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도와주라. 아무나 다 도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선한 행실을 가진 그런 과부의 명비에 올려서 도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11절에는 젊은 과부는 거절한 젊은 과부는 마음 변해가지고 언제 뭐 진짜 과부로 혼자 지낼는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시집 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젊은 과부는 왜 거절하나?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런 과부들은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도 집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만든다. 망령된 편론이라는 말이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회를 소란케 한다. 그래서 그런 과부는 젊은 과부는 받지 말라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는 시집가가지고 아이 낳고 집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괜히 시집 안 가고 젊은 혼자 있다가 괜히 다른 어떤 구설수에 올라오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 교회를 소란케 하는 그게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주는 거죠.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소란케 하는 거. 그러면서 이미 사단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사단한테 넘어간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한테 미혹되면 다 실족하게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려 주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런 아무나 과부 병대는 올려가지고 아무나 다 도와주지 마라. 진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충성스러운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과부를 참 과부로 명단에 올려서 교회에서 도와주라는. 그리고 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과부들은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게 하라는. 가족들한테. 그게 교회 행정의 실제라. 이게 실제라. 아무한테 다 뭐 교회 돈은 다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한테 주자. 그건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세상 정치인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은 뭐 1,0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또 3,000만 원 주겠다. 또 대학을 못 가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한테는 1,000만 원을 주겠다. 군대에서 제대한 청년들한테 3,000만 원 주겠다. 또 신혼초 결혼한 그런 신혼부부들에게는 1억을 주겠다. 아니 그거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란. 왜? 표를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바보들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초청받아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돈 준다고 해서 우리가 표 찍어주는 거 아니라고 말하더라고.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죠. 돈 몇 푼 받고 표를 주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 재정이 거덜난다. 신혼부부들한테 1억씩 다 줘봐요. 군대에서 지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군인이 현역 군인들이 수가 55만 명. 55만 명한테 3천만 원씩 주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얼마인가. 자기 돈 아니까 막 주려고 한다. 교회에서 사도 바울. 교회 돈도 아무 과부한테 주지 말아라. 진짜 참 과부한테만 주라는 얘기예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리함이라 라고 말씀하지라. 그러면서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얘기.
그러면서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의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했다. 사도 바울도 뭡니까?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천국 복음 전해주고 육신의 것 예?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돈 물질 좀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고린도 전서 9장 9절에서 말씀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수 밤낮으로 주로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했다. 근데 육신의 것 신령한 것 뿌리고 천국 복음 전해주고 육신의 양식 좀 걷어먹는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마땅하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육신의 양식 거두는 거 마땅하다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이걸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문제지 또. 개척교회나 뭐 이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거둘 곳도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분이 2,500명이나 되고 서울시에. 또 많이 큰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문제나. 배 터지게 거둬가지고 문제야.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겁내지라. 교회가 세무조사를 겁내면 어떻게 해? 그건 세상 기업들이나 그래야지. 기업들이야 이중장부 해가지고 다 그렇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다 두려워하지만 교회는 그럴 이유가 없다. 교회는 왜? 교회 행정은 교회의 재정 문제는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는 돈을 다 이렇게 선교하는 데 다 써버리면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다. 한 해 들어오는 연보 헌금을 다 그날 그 해에 다 써버리면 돼. 다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면. 자기 앞으로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 벌고 세무조사 한다면 벌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무조사를 겁내고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두세 증인. 장로가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그런 목사도 포함되는 거죠. 목사가 허물이 있어서 송사를 하게 되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한 세 사람 정도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두 사람도 괜히 두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 정지할 수 있잖아요. 무지한 사람을 정지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가 있거든. 다 막 대중 앞에서 꾸짖어 가지고 나머지 사람으로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도록 하라. 21절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편견 없이 하라는 말은 공정하게 하라. 교회의 행정이나 노예의 행정이나 공정하게 하라. 공정. 공정이라 공정. 세상에서는 공정이라는 게 입으로만 공정이지 실제는 공정이 실제 이 공정이 시행이 안 된다는 거지. 대법원에 가면 이 공정이라는 말이 다 그 뭡니까? 대법원 문 앞에 써 있다. 제가 재법원에 가보니까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거죠. 공정하게. 실제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지. 자기 편은 다 죄가 있어도 풀어주고 남의 편은 뭐 그냥 조그만 죄도 수갑 채워가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아니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수갑 채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 무조건 수갑 채워간다. 세상에는 공정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실제 공정이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가 말한 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오면 아유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남루한 옷차림이 그런 성도가 오게 되면 거기 앉든지 서든지 네 안에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 자기 눈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게 범죄 행위라는 얘기죠. 범죄 행위.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지 그 영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편견 없이 하라. 편견 없이. 아무 일에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한테나 직분 맡겨가지고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진짜 주의 택한 종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라. 확인하고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내 자신을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뭡니까? 디모데가 위장이 나빴던 것 같아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너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그런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약간씩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조금씩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라.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이나 다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감출 수가 없다. 난 반말은 지가 듣고 우리나라 속담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실로 살라는 거예요. 행위를 부와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위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디가 취직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성실하게 하라. 그런 뭡니까 직장이 그런 사장들한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성실하게 하라. 성실하게.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2절 말씀에 그 상전을 형제라고 여기지 말고, 형제라 하더라도 같은 형제끼리, 같은 형제, 같은 교인끼리, 성도끼리, 한 성도가 사장이고 성도 가운데 성도가 사원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경히 여긴다는 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잘 섬기라.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세상 직장 생활도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을 공경하고, 또 같은 형제끼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끼리 사장이 있고 또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은 성도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라. 열심히.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치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게 되면 엉뚱한 것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한다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변론한다는. 그것까지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치 않게 되면, 집중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니까 결국 상대방을 낮추게 되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목회자도 급이 있다고 해가지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그게 첫 로만 카톨릭교에서 한 그런 교회관 아닙니까? 지도층 교회와 비지도층 교회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나눴다. 그리고 일반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집단을 사제 집단이라고 말하고, 일반 성도를 평신도라고 관람하죠. 평신도.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감투 하나 쓰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내 왔는데 그래 회사 누가 안 나와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표 선거 때가 되기에는 나한테도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악수하고 다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나 한번 그 사람 코빼기도 본 적이 없어. 당선되고 나면 목에 힘준다는. 당선되기 전에는 막 아이고 이러면서 다니고. 당선되면 목이 빳빳해가지고 교만해진다. 그래봤댔죠. 4년 아니야? 4년? 하나님 말씀에 창념치 않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에 창념치 않게 되면, 집중하지 않게 되면 저는 교만해진다는. 인간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해.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악한 생각이 난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부패하다는 말,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앞에 사는 경건의 삶을 자기 육체의 이익의 자료로 생각한다. 그런 자들이 그런 분쟁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걸 말하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복 중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손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들고 와서 주먹 쥐고 한 주먹 집으려고 하지만 한 주먹 집어봤댔자 다 빈손 들고 간다는. 한 주먹 이렇게 꽉 쥐고 꽉 쥐고 있어도 피하면 나 빈손이야 빈손. 우리 시우가 태어날 때 보니까 꽉 주먹을 이렇게 쥐었더라고요. 내 손을 펴봐서 뭐 있나 없더라고. 아무것도 빈손 들고 나왔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생명도 주셨고 또 신령한 양식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또 살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고 자동차도 주셨고 주신 게 많다.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한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됩니다. 독일을 공부해야 됩니다. 독일이라는 일본 나라가 전쟁의 피해 속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다라니까. 일본에 가니까 보니까 도로가 다 시멘트가 깔려있고 그 논바닥에 논내 그 논두렁 같은 데도 다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잘 해놨다. 그리고 집집마다 자전거가 있대. 그러면서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안다고 막 열배를 토하셨는데 지금 나 자동차가 자전거도 집에 하나 있고 자동차도 다 있다는 그런 아주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죠. 감사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풍성이 주셔지라. 풍성이. 풍성이 주셔가지고 먹고 남는 것 다 버리고.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강아지들도 개들도 막 다 먹고 넘쳐가지고. 개를 기르는 집안에서 개를 기르는 그런 뭡니까? 인구가 1,500만이라고 그러죠. 1,500만. 그것도 하나만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은 막 3마리도 기르고 2마리도 기르고. 아침에 운동할 때 막 2마리씩 끌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 그것도 큰 놈도 끌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누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돈 때문에 다 망한다.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 신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시대도. 이거 돈 때문에 죽은 사람.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은 그런 신뢰들이 있다. 가족들까지 다 죽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못 사용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 올무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어리석어진다. 미련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약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약은지 참새보다 더 약다라고. 참새가 얼마나 약은 참새가. 그렇게 한 분도 보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빠지더라고요. 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참새가 아무리 약아도 방앗코에 코가 찐다고. 참새가 방앗간에 가서 쌀 이거 흘린 걸 땅바닥에 흘린 걸 막 주워 먹고 들락하다가 방앗코에 코가 쪄가지고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약아도 지혜로워도 욕심이 생기면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미련해진다는 얘기죠. 어리석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정욕에.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멸망에 빠진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간이.
금덩어리를 감추고 자기 뭐 신안산 외투를 또 감췄다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감췄어. 자기 숙소에다 감췄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비 뽑으니까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배 밑바닥에 가서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어. 그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딱 뽑히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손길, 하나님 불꽃 같은 그런 눈을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죠.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든 아골굴자에게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자식들까지 다 심판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가 뿌리가 되나니. 돈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여지는 것만큼 가치로운 물질은 없지 않습니다. 그걸 돈을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돈 때문에 다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하려고 투기를 하고 다. 아니 돈 그렇게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다 지난 정권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다 갔잖아요. 지금 감옥에 다 갔는데 또 현재 정권도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더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미련해서. 아니 5년 후의 일을 생각해야지. 5년 후의 일을 생각해야지. 저 뭐 그 어디입니까? 저 세종시는 다 공무원들이 다 투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그게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가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자기가 자기를 찔르는 걸 뭐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게 자살이라고 그러잖아. 자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찔른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지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뭘 지켰는가?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느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속적인 것에,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약속하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행정의 실제를 저희들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며 그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는 성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